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전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한 모세 아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막 역사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는 결과 일어나느냐.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도 일어나지만은 거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 이 원리인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사단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딱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면은 영적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선포할 때 그렇죠. 영적 응답에 놀란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어둠의 현장에다 빛을 탁 비춰버리면은 어둠이 순간적으로 확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딱 하면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뭐가 흑암들이 싹 30개 주량량을 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딱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거의 발달이 안 돼 있고 눈에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불신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러면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대로 돼버리니까. 내가 불신앙을 하면 응답이 계속 지연돼요. 계속 지연됩니다. 내가 불신앙을 안 하면 응답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우리의 예를 들어 가정복음을 넣고 기도할 때 인다고 뭐 되겠냐? 믿음대로 안 됩니다. 계속 딜레이 돼요.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선포하면은 이 시간표가 앞당겨진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이 어떤 중심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냐에 따라서 응답의 시간표가 달라진다니까. 왜냐? 하나님 누구 중심으로 그래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지구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거든. 민희가 주인공이라. 우리 소리가 주인공, 정의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면은 뭐가요?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틀려지고 만남이 달라져. 만남이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을 믿고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복과 상관없는 인생이구나. 말소리 들어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이 완전 다 막혀도 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바닥을 기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그랬잖아요. 한판승이에요, 한판승.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네, 당연하죠.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걸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다 몰라요, 사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가운데 부딪혀지는 사건을 주 앞에 계속 들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줘요. 그걸 또 붙잡고 또 가, 또 안 돼, 또 들고 나가, 또 답 줘. 계속 앞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버렸어. 내가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싹 서 있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딱 느낀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다니까. 못합니다. 난 못해. 입이 뻣뻣해요. 입이 둔해. 나는 말더듬해요. 계속 못한다고 한 모세가 난 좀 가보세요. 어느 정도 딱 자리에 있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불가능한 그런 어디 현장에, 홍해의 현장에서, 그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옆에는 큰 완전 뭐죠 이게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뭐가 돌백이 탁 막혀 있어. 이게 바다에 빠져 죽든가 아니면 애국 군대에 다시 잡혀서 다시 노예로 끌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 봐라. 지팡이를 갖다 어디 내던지 탁 홍해를 향하여 내려가르치니까 홍해가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니까. 자연계를 움직여버려. 모세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비상사역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비상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경찰 천사를 보내가지고 비상사역을 펼쳐본다니까. 펼쳐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전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만나는 모든 사람의 정확한 복음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역사,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인가 더불어서 어떤 일이, 전도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도끼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네 번 찍고 계속 찍어보세요.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도끼를 가지고 계속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찍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포기하고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탁 포기하고 집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나 한 사람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계속 거기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믿든 안 믿든 던져보는 거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선포. 사단이가 놀래겠죠. 자,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왜?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무슨 일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지금도 계속 펼쳐가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 지구상 지금 지구 인구가 현재 한 77억이 된다 그러죠. 77억이 된다 그러는데 한 달에 한 우리 인구가 몇 명 정도 태어날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한 5,500만에서 한 6천만이 이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태어난 인구가. 그럼 죽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태어나는 사람에 비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적으니까 인구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불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어. 이게 태어나는 인원은 없고 누가 계속 어떤 인구,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지를 않아. 왜냐? 의학이 너무 발달되고 하도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웬만한 질병은 다 치료가 돼. 후진국들은 다 죽지만은 이 선진국들은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별별 간판, 780 간판, 별 간판 다 있죠. 가면 노래방 가보면 다 있잖아요. 100세 시대라.
좋은 약이란 약을 다 먹고 운동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하다가 내가 뭐 때문에 장수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뭐요? 아무 이유가 없어. 뭐 그냥 오래 살고 싶어 그냥. 그건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모르고 오래 살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그래 죄를 덜 짓지. 복음 모르고 계속 오래 살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니까. 맞아? 우리끼리 한 소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계속 영혼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믿으라. 내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가문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 약속해 놨거든. 하나님 이 약속 내가 지켜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약속 하나님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별히 모슬렘 국가들은 선교사가 못 들어갑니다. 공산 국가들 선교사가 못 들어가요. 그 나라도 상당히 많아요. 한 110개국 이상이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부족도 한 1200여 부족이 전 세계에 살고 있고 언어는 한 6500 언어. 6500 언어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번역이 되는 언어가 많지 않아요. 시간표상으로 봤을 때 주의 재림이 언제쯤 오겠냐?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 주로 오시는데 계산상으로 말하면 언어가 6,500 언어 중에서 많은 언어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선교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고고학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오지로 들어가. 아프리카 오지인데 복음이 증거되는 오지로 파송된다니까. 선교사만 가는 게 여러분 선교가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모든 전문인들이 다 팀이 이루어져요. 가장 먼저 딱 나라가 선정되어지면 그 나라에 고고학자를 파송시켜. 언어학자를 파송시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언어를 연구해갖고 뭘 만들어? 글자를 만들어. 그 사역을 하거든. 글자를 만들면 누가 들어가요? 글자를 만들어서 이걸 성경책을 만들어야 되거든. 성경. 그 나라로 그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야 돼. 성경학자들이 들어가요. 성경을 만들어요. 글자를 가지고. 그러면 누구냐? 선교사들이 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누구냐?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역을 하는 거지. 부족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부족, 한 나라, 한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엄청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언어 이런 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이게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물질로 선교사 헌금을 보내가지고 후원하고, 그죠? 또 기능들을 보내가지고 후원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을 해가는 거죠. 우리 안타깝지만 한국에도 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한 5만 교회가 있다 그러죠. 5만 교회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 그러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거.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복음을 듣지 않아가지고 더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또 이게 종교인들하고 종교인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이 복음, 전도, 선교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이건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만들어 보지? 어떻게 하면 살을 빼지? 이런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니까. 안타깝게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글로벌 제재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쩌도 사단이는 어디에 복음에 집중 못하게 하고 전도 선교에 집중 못하도록 계속 방향을 튼다니까. 이렇게 대충 해. 니마 예수 믿냐? 니마 예수 믿냐? 대충 믿어. 빠지지 말어. 빠진 건 좋은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들지요. 그 말 가만 들어보면 일리 있는 소리인데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 첫째, 전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요건 뭐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권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만 복음 전하는 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다 전해야 돼요. 주의 명령이에요. 예. 괴로운 부담이 아닌 축복입니다. 알고 나면 축복이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준 거거든. 마태복음 28장 그죠? 18절 19절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마태복음 28, 19절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지니라. 모든 족속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만민. 모든 전도 대상자는 만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니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8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그날 내가 제 이름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뭐라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 가족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친구들한테 전해야 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그 여름철에 모기가 들어있잖아요. 모기를 쫓으려면 뭐 뿌려요? 그래 모기약 뿌립니다.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퀴벌레 다 싫어하잖아. 습기를 좋아하는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 약을 뿌리면은 그 바퀴벌레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월담을 하든가 그냥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다니까. 바퀴벌레 약을 치면은 그 바퀴벌레 어디로 도망가? 그래 바퀴벌레 약을 치지 않는 집으로 월담한다니까 들어간다니까. 모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모기약을 치면은 모기가 어디로 도망가? 죽든가 살아있는 놈들 어디로 도망가요? 모기약 치지 않는 집으로 더 도망간다니까. 전도가 그와 같은 원리예요. 내가 이 심령에게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흑암이 꺾여버리거든. 복음은 사단을 박살내버리는 거거든. 복음을 전하면 흑암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 악령의 세력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더러운 악령, 그 더러운 귀신들이 질병의 귀신, 사고의 귀신, 음란의 귀신, 거짓말의 귀신, 별의별 작것들이 다 있거든. 이 귀신들이. 그리스도는 선포해버리면 전도하잖아요. 내가 이 대상자를 놓고 딱 전도하면은 그 개인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개인과 관련된 모든 가문에 흑암이 뭐가요? 들쓰고 도망간다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복음 받지 않는 가정으로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어요. 그 살인의 영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자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 내가 복수해 그 사람 죽여버렸어. 그러면 자 그 사람 귀신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귀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너한테 가요 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가. 곱하기 7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렇죠? 성경에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화학으로 한테 임한단 말이 맞아요. 그래서 신앙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 글로벌 제작 개성도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같이 주어진 처소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만일에 원네스가 되어진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계속 고백해 보세요. 이 가문에 묻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너무 힘들어 괴로워가지고 보따리 싼다니까 보따리. 아침마다 선포해 버리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 볼 때마다 엄마 볼 때마다 언니 볼 때마다 누구 볼 때마다 아빠 볼 때마다 누구 볼 때마다 계속 뒤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알고 귀신 다 듣고 있거든. 어메 미치겠네 저거. 잠 좀 자자. 주는 그리스도죠. 와, 미치겠네.
그러다 보니 보따리 쌉니다. 보따리를 완전 싸게 만들어야 돼.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면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보따리 쌌다가 다시 풀고 보따리 쌌다가 다시 풀고 이렇게 된다니까. 계속 선포해버리게 해서 뿌릴 때까지 완전 뽑혀버리게. 하나님 분명히 아마 올 한해 여러분 신축년 소해입니다. 소는 뭘 상징하죠?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것이 소거든. 근데 여러분 복음 없이 소처럼 일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처럼 골뱅 드는 일이 없어요. 복음 모르면 소처럼 일만 하다 가야 된다니까. 주일날 우리는 당당히 예배당 와서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심었고 막 또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죽게 하면서 소처럼 일만 해. 누굴 위해서? 그 자기한테 와요 그거? 소처럼 일해봤자? 골뱅 들어. 그렇게 어리석은 게 성경에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시편 14편 1절에. 그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당 안 와.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 취미 중에 하나로 생각해. 계속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소처럼 일하라. 소처럼 일만 당신 하다 가라. 그 사람 계속 주일날도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시라. 돈 부지런히 벌어라 그래. 나한테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래, 그리스도의 명령이면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 이걸 알고 나면은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 사람 보니 눈이 달라져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돼. 품어져요.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잡혔으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 모른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내가 내보내냐? 내 종인데 내가 왜 보내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딱 알고 나면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거라. 그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때 시간표 다 된 거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쳐다보면 막 열받아. 그 영혼 가정보고만 한다면서 그 영혼을 놓고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의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성격이 참 못됐거든. 말이 좀 이상한데 정말 완고하시고 정말 고집불통이시고 정말 못됐어요. 내가 봐도 정말 못된 성격이라. 조금 이렇게 이야기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너무 나도 성격이 못되지만 못된 성격이에요. 그 서방님을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도록 행동을 할까? 반대로 행동할까? 반대로 행동합니다. 정말로 괘씸한 행동을 골라감사하거든. 민주크레면 골라감사해요. 막 속을 뒤집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거기 속으면 안 돼. 하도 자체 영혼이 화가 나니까. 내가 아버지를 살릴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네가 살아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던 자도 화가 나니 그렇죠. 그런데 언제 역사 일어나냐면 정말 보세요. 정말 이 같은 못된 짓을 하셨거든. 어머니한테 엄청 같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사단이가 이 보따리 쌀라고 하면은 뒤집어 버립니다. 완전 뒤집어 버려. 그러는 가운데 3일 동안을 잠을 안 재우더래 하나님. 이제 남편만 생각하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굉장히 미운데 성령께서 막 눈물을 주는 거라. 탄식에 눈물 주는 거죠. 3일 동안을 잠을 재우지 않고 남편만 생각하면 그리 불쌍한 거라. 자기가 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탄식시키는 눈물입니다. 3일 딱 눈물 흘리고 나니까 완전히 무릎 완전 그럴 사람 아니거든. 내가 잘못했네. 한 번만 용서해 주소. 무릎을 탁 꿇고 사람이 완전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흑암이 완전 꺾여 버렸어.
그러니까 그 덕분에 그죠? 하나님이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영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황혼 이혼만 말하죠. 황혼 이혼. 황혼 이혼 많습니다. 자식들 다 이제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놓고 마는 거. 굿바이. 왜? 그렇게 같은 거들이 시집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굿바이. 여자들은 손해 볼 거 없거든. 남자들은 굉장히 손해가 많아. 왜? 밥에 물 하면 신기 안 아파요. 오죽 했으면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사단이가 확 꺾여버리니까 완전히 어린 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열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천국 가셨죠. 그리고 가실 때 뭐냐? 제 어머니 노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나님 탁 보상 다 받게 만들어가지고 쫙 완전히 풀려버린 거지 사실. 그때 끝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단에서 속은 거겠죠. 속지 않고 끝까지 기도 붙으니까 장로님 되셔가지고 계속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연세가 거의 90 다 돼 가시는데 90 다 돼 가시는데 렌트 11조 보내오신다니까. 형제들은 없어요. 그거 젊은 돈 잘 버는 형제들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어머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틀리다니까. 여러분 90 된 내가 갖다 용돈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보내와. 그걸 보면서 전도는 절대 공짜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다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왔는데 종교 생활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물만 먹고 갑니다. 그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사실상 인간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 영적 상태를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영적 거지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돈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부자처럼 보여지고 삐까뻔쩍하게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소경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죠? 자기들은 잘 살고 돈도 많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라오디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 그랬어요. 영적 거지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자, 시골로 촌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라 합니까? 목자 없이 유리 방하는 저 현장을 봐라. 추수할 곡식은 다 익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빨리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기도해라. 주님이 제자들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뭐하고 있냐? 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이야기했습니다. 저 앞에 나오면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뭐가 완전히 해방되는 해방.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불신 모든 사람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눌려 있으니까 뭐요?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노예되어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사탄 마귀 귀신에게 다 잡힌 노예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풍속을 쫓아. 유행이죠, 유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조상들이 쭉 해왔던 뭐냐? 이 가문의 전통들, 이게 다 우상숭배에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 제사 지내는 거 우상숭배예요. 그죠? 보름날 하는 거 다 이 우상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자유가 없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유교가 중국의 그 문화,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장 악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양반과 종의 제도를 만들었거든. 그건 노예 제도보다 더 악한 죄예요, 이게. 양반과 종. 종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니까. 저 서양에서 노예 제도나 우리나라의 양반 쌍놈 제도랑 똑같아요, 사실은. 이 유교 문화, 이 더러운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정말 더러운 문화예요. 누구 또 뭐라 그러죠? 여자라의 사람 취급도 안 해. 이 유교 문화는. 그죠?
이걸 우리가 복음만 할 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정리가 됐거든요. 이게 해방된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참된 경배의 대상. 이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리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아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언약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받는 고통들, 그렇죠? 근심을 하고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해 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다니까. 그 사람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예배. 이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인데 예배를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면 예배를 잃어버렸거든. 예배를 찾도록 하겠어요. 절기를 지키려고 내 백성 내놔라. 바로한테 말하는 바로가 못 알아듣지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가장 먼저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어디에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 받잖아요. 마귀가 뭐부터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그렇죠? 1절에 11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돌이 떡덩이 돼갖고 먹으라. 내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프냐. 네가 하나님이잖아. 돌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뭐라 이야기해?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거든요. 두 번째 시험, 사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로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유혹해 왔어요. 이게 통과되니까 두 번째 명예욕을 자극시킵니다.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다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는 50m입니다. 밑에서 50m. 이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거 아니라, 이게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 아니냐? 천사가 탁 네 발을 받들어 줄 거 아니냐? 명예욕을 자극했어요. 주님 뭐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됐을 때 예수님이 직접 쫓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갖고 왔거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단이가 포기 안 하면 세 번째 무슨 유혹합니까? 이제 경배의 대상을 바꿔보려고 그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라. 천하만국을 얘한테 줄게. 여러분, 천하만국이 누구 거예요? 이 하나님 건데 집권마냥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한테 감히 이 사탄 마귀가 겁없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께 나와서 수령들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누가 우리한테 집어넣는 뭐예요? 사탄이가 우리한테 보낸 다 스파이들. 우리의 예배를 빼앗고, 그렇죠?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 그 사탄의 스파이들이 누구다? 나를 유혹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10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자, 4절 5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었거든. 물속에는 용왕신, 용궁신, 그렇죠. 땅에는 지신, 터신, 성주신, 또 하늘에는 별신, 달신, 태양신. 이걸 인간들이 만들어서 뭐합니까? 숭배하잖아요.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아 했다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든.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시기 하려는 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참된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고 참된 행복이 오고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전도는 뭐냐?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는 현장에 꽂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의 가정 현장에 꽂고 직장 현장에 꽂고 사업장 현장, 지역 현장에 학교 현장에 꽂는 거죠. 승리한 깃발. 그 누구냐? 승리한 깃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그게 시스템이야, 시스템.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네,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 귀신 생겨 있다니까 방황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답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한 번만 복음을 전달해 줘도 살아나요. 흑암 꺾여버려요.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이번 주도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 교회를 찾고 있고 그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탄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또 죽고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살아가는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마당만 밟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안타까운 상황 시대 속에 하나님 지금도 영혼을 하나님 살리기 원하여 영혼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는 그 교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교회가 글로벌 제작교회요. 거기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지를 전달하고 주보를 전달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랑하는 주님 중요한 또 하나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멋진 삶을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황 고통받는 인생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그런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멋진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